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보세요. 우리에게 책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이제 내 백성이 되었기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마땅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바로 이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른이 있어요. 나에게 권위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 다 해도 좋아,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존재였어요. 왕. 하나님 선악과 외에는 이들에게 금하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잘 들어보세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진짜 이 동산을 만든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나무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어디 저 동산 구석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다니다가도 이 동산 중앙 앞을 지나다닐 때면, 그 나무 앞에 서면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건 먹으면 안 되지, 이건 나에게 먹지 말라 하신 진짜 이 동산의 주인이 계셔 라고 하는 걸,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 앞에 선 생각이 안 났다가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만 서면 뭐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건 먹으면 안 돼. 왜? 이 동산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는 나무가 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은혜가 있는 나무예요. 이건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르쳐주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주고 원하는 모든 실과를 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선악과 앞에서만큼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만 그가 에덴의 모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이는 받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신 건 이제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애굽에서 해방했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저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직 내 권위 아래 살아. 그리고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거죠. 다른 방법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선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순종이 아니고서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내 법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너희들 가운데도 내 뜻이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순종할 실력이 없어요. 그 누구도 순종할 실력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실력을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는 내용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뭔가? 성경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하는 이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향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가?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고달픈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는 그가 죄를 따라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아무 간섭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는 오늘같이 내가 너를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된 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시고 닫으시고 엎어뜨리시고 주저앉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의 일생 동안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의지를 갖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에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유기한다 그러죠. 유기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를 두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미움이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를 들면 보세요. 야곱이요,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사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뭐 이런다고 팔아지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만 에서가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장자됨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한 줄로 말합니다. 이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so what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서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에서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무런 개입도 안 하세요. 반면에 야곱은요,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 한 그의 태도, 그의 그런 방법 역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태도와 생각을, 그의 생각의 지향을 그의 평생에 걸쳐 다루세요.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20년을 삼촌 라반에게 속으며 봉사하죠. 그냥 살게 안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보려 했던 이 모든 야곱의 시도들을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철저히 무력화시키세요. 그러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일관된 메시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처절하게 그 쓴 열매들을 먹으며 인생 속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이름, 속이는 자라는 이름, 이 야곱의 이름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만 또 보면요. 성경을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6장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후로 어쨌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다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살게 놔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맘대로 살기는 글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원대한 나에 대한 계획을 내 안에 이루고자 당신이 의지를 갖고 내 안에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기는 글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내 계명을 지켜라, 안 그러면 니들 벌받아,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법 안에 있음으로 내 통치와 내 주권 아래 있음으로 내가 너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계명 안 지키면 니들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야 너희들,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에, 내가 그렇게 정했기에 나는 반드시 너를 내 소유로 만들 거야. 내 소유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일평생 다듬어가고 만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 의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일하기 시작할진데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살아가도록 개입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당연히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더한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국면들,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혜택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거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명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이심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우상을 섬기며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를 이끌어내어서 이 자리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성경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도 그걸 할 거야. 내가 네 인생 속에서도 그걸 할 거야. 네 믿음을 이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야. 가만 놔두시겠어요? 주무르셔야죠. 하나님이 만드셔야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잘 넘어가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복받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분명한 조건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해 이 순종을 거래처럼 조건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조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편이 순종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은 여러 번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마치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물에서 살아야 돼, 너는 물에서 가장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되는 것처럼 너는 레일 위를 달려야 돼, 그래야 네가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제발 이 내 법 안에, 내 말씀 안에 네가 살아야 돼, 그래야 너는 가장 복된 내 자녀답게, 내 피조물답게,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으뜸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떠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에요. 왜 복음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으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 조건과 기준에 부합돼야 내가 니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조건도 없이 그저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니들이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 내 소유가 되었기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두고 니들을 다른 거 어떤 것에서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의지와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신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가 생겼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생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전제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그냥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모든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요?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제 이 전제를 가진 자들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은, 니들은 그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지각이 뭡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킬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결론.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또 뭐 하래요? 관용하래요. 용납하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야, 니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니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이 착해지라는 건가요? 성경에 이런 말이 너희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네 능력과 의지를 극대화하고 그래서 너는 관용하고 포용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너를 다스리셔. 그러니 너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네가 가져야 될 믿음이야. 하나님 누구신지, 그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근거로 기쁨을 결정해. 그러니까 네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너는 기뻐해, 이 말이에요. 관용하라. 알아. 네가 손해보고 억울한 거 알아. 근데 너 그래도 괜찮아. 내 백성은 이 세상 일로 아웅다웅하며 중내산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다투지 않아도 돼. 그래서 너가 관용해도 돼. 네가 착해서 안 다투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염려하지 마. 알아. 세상에 염려할 것들 얼마나 많은지, 너에게 부족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오직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 염려를 버리는 나를 신뢰하는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그 부름에 합당하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왜 그래야 하는가? 또 왜 그럴 수 있는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니들이 그렇게 부름 받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인가? 단순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이나요? 아니에요.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 부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차원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그리고 당당히 그리고 능히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왜 그런가요? 야, 너희들은 나 말고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막 갈망하고 지향하며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아도 너희들은 충분히 살 수 있어. 너희들은 우상을 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과 지향과 바램과 소원과 막 그걸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겨우 사라지는 삶을 살까 말까? 못 살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니들은 그렇게 우상을 두지 않아도, 나 말고는 그 어떤 미련을 갖지 않아도 얘들아, 내 백성은 살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우상 두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너희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 그래. 근데 하루는 구별하여 그날은 정말 쉬어도 돼. 내 안에 안식해도 돼. 왜? 내가 니들 먹일 거니까. 내가 너희들 채울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 지켜도 괜찮아. 굶지 않아.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심 부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 먹이고 기르고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 거야. 왜? 니들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이요 자유함인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 하나님 백성됨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살고, 지금 당장 필요를 넘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삶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